인간의 행복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해지도록, 또 하나님 만날 때 생명이 주어질 때, 임마누엘적인 축복이 주어질 때, 그때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인간의 큰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응답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셨던 성육신 사건, 그게 눈높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는 자가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업을 하면 학업에서 얻는 지식에 대한 행복이 있습니다. 또 많은 물질을 벌면 그 돈이 주어지는 그런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큰 착각입니다. 그게 쾌락에 불과한 거지 행복은 주지를 못합니다. 편리함은 주지만 평안함은 얻지 못합니다. 안락함은 좋으지만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누림은 돈에서도 지식에서도 권력에서도 경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떠났을 때, 자기 재간, 자기 능력으로 살았을 때 인간 한계에 부딪힌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 주신 메시지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그 핵심 광고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오늘 아침 시간 옵니다만은 그 전나영이라고요. 평택에 있는 한빛교회 그 레몬드 아이입니다. 한 3개월이니까 8살 때죠. 작년 10월 달에 아이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목 밑으로 못해서 큰 몸, 손톱까지 다 뽑히지는 그런 치명적인 화상을 아이가 입어서 뉴스 시간에 보니까 어제죠. 토요일 날 6시 KBS 리퀘스트 거기서 방송을 한다고 하길래 6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참 끔찍하게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아이가 손이 얼마나 거기가 있으면 화상을 입었으면 손톱 자체가 다 녹았더라니까요. 아빠에 대한 염려는 뭐냐, 지금도 지금이지만 아이가 이제 좀 성장했을 때, 사춘기를 겪었을 때 자기 그 몸,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3개월 수술비가 지금 한 8,500만 원, 그건 1억이 들었다는데 앞으로 수차례 더, 지금 7차례 받았죠. 수차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대폰으로 ARS 눌리면 3번까지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2,000원씩. 저도 그 이제 나영이 생각하면서 눌리는데 그게 나영이 되면 가는 게 아니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여기 다 이제 2,000만 원씩 이렇게 아마 나눠주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편안할 때, 그리고 뭔가 참 일에 힘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하나님 만나고 복음 운동이 서면 좋은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일을 겪을 때 주를 맞이할 때가 많고, 또 나영처럼 큰 고통 겪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살아나야 되는 그런 자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자들이 주어지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이가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닥칩니다. 그 문제 닥치면 그 문제를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언약 체험, 뭐가 언약이냐?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도 풀리지 아니하는 창세 3장에 대한 원죄 문제, 네피림, 사단에 대한 문화 문제, 그리고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바벨탑처럼 어느 날 무너지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게 뭐냐? 성육신 사건이요. 인류에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질 않아요. 왜냐? 지금 잘 보이니까, 지금 잘 들리니까, 지금 잘 먹으니까, 지금 뭐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뭐 우리 아이들 잘 크니까, 뭐 충분히 여유있게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존재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어떻든 생생님이 할 수 있으니까, 어른 사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느 날 인간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90이 될 때 어느 날 보이질 않는데, 어느 날 들리지가 않는데, 어느 날 거동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걷지를 못하는데, 그때서 인간들이 깨닫겠죠. 인간의 참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무상하여라. 인생 무상이로다. 글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뭐죠? 무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공평히 다 주세요. 불신자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자연계를 다 주세요. 그 햇빛과 자연계를 주시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자연계에서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류를 지금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 계시형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서셔야 되겠는데 모세가 힘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뭔가 모세를 서셔야 되겠는데 그 서시는 방법이 뭐겠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사람은 뭔가 자기보다 강하면요 그게 눈 가게 돼 있거든.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잖아요. 어떻게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타긴 타는데 이게 무엇이 날아가든지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자체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냄새도 나야 될 텐데 사단을 매서 아벤노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어린 냄새조차도 없다 그러잖아요. 뭘 지금 하나님 계시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능력을 제대로 말이죠. 체험하라는 거. 오늘 베드로에게 통일한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물. 인생은 하나님 만지지 못하면 오는 그 허함, 공허함, 그 혼돈됨, 그 흑암에 대한 세력들,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 생명을 불어넣어 줄 때 흑암의 세력에서, 혼돈의 세상에서, 공허함에서 뭐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지. 술을 마신다고 공허함이 해결되겠으며, 돈을 채운다고 그 허함이 해결되겠으며, 마약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그에 대한 고통들이 해결되겠냐? 일순간이죠, 일순간. 빛 대신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인간의 근본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에, 생명 없는 순간에 근본된 영적 문제가 뭐하게 된다?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에게 똑같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혹은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호수 그러죠. 직업이 뭐냐? 어부입니다. 고기 낚는 하는 한 무식하긴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베드로가. 그것도 육신을 바라볼 때는 목수의 아들 알고 있는 예수가 나타나서 깊은 곳, 얕은 곳, 어디 가서 그물 내리라 이런 언어도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들을 소문을 안 들었겠어요? 아무리 무식한 베드로를 할지라도. 그때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깊이 내렸어. 물고기 잡는. 누구나 지금 우리 주일학교 때 다녔던 사람들이면 매번 들었던 본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해봤지만은 한 마리 낚시 못했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여러분이 밤이 되면 물고기들은 뭐가 되죠? 이래 깊은 데서 쭉 이래 얕은 곳으로 싹 나옵니다. 그때 먹이를 찾으려고. 그럴 때 이제 어부들은 그 시간을 잘 이용해가지고 밀려오는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물고기를 잡지. 그날따라는 한 마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 도종환 그 시인의 그 글 중에 깊은 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물은 깊어야 큰 배가 뜬다. 얕은 물에는 술잔 하나도 떠지 못한다. 이 저녁 그대 가슴에 종이배 하나라도 떠는가? 돌아오는 길에도 시간의 물살에 쫓기는 그대는 얕은 물은 장돌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그대 오늘은 또 얼마나 소리치며 흘러갔는가? 굽이 많은 이 세상에 시냇가 여우를. 세상적인 모든 사상은요 깊은 곳에 잠겨야 돼요. 그러나 고기는요 깊은 곳이 아니에요. 얕은 곳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럴까? 우리 힘으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되어진다는 사실을 네가 알겠는가? 그걸 알려주는 과정들이에요.
고통 아니면요. 고난은 위기는 기회인데 고난 속에서 주 윤리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인간이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는가? 영적 여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하죠?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해봤지만 한 마리 납지 못했습니다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1절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지금 장소가 게네사렛 혹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뭔 얘기지요? 베드로는 그 업종의 전문이라면 전문가. 어떤 면에서는 업도 다른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뭘 본 거죠? 말씀이 의지한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대기가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박보윤 목사에 대한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실패의 이제 원상이란 말이에요. 박보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거의요, 열에 10명이면 말씀을 놓칩니다, 말씀을. 뭘 보죠? 예배 속에 설교를 듣지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는 당신의 외형은 목수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평가도 어떻게 하죠? 설교 평가합니다. 그게 결국 누구 평가이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지에서 교회가 왜 이래? 교회 탓을 하지만 그게 누굴 탓하는 거죠? 하나님을 탓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진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안 붙잡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미 뭐죠? 종을 치고 하나도 낫지 못하고 허탈한 나머지 그물을 다 끄집어내서 지금 많은 중이냐 2절 말씀이니까 그물을 씻는 중이라. 그물 그 손질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여러분 번거로워요. 그러면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주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오늘의 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내일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은 깊은 데를 가지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거기 걸려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또 우리 밤을 다 새어봤고 지금 이 시간에 뭐 또 어디 가서 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일은 얕은 곳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죠? 주저함이 없이 그물을 다시 들고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뭘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수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요. 주의 능력 응답은 그야말로 가라사대에 불과해요. 응답은요. 전혀 못 누려요. 언제까지? 평생을. 거기다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죠. 잡은 것이 없지만 어떻게 이 생각으로 이해가 되겠나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일반 상식으로도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만한 메시지가 뭐냐? 깊은 곳으로 가라. 너 장소를 좀 옮겨서 그 옆에 낮은 곳 가서라 하라. 이러면 알 텐데 글쎄.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 뭘 알리시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메시지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들이 많지만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많은 기적, 많은 사람이 눈을 뜨든지, 고침받든지, 일어나든지, 죽은 데 살아나든지, 기적 중인 기적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니까. 예수님이 메시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 우리는 그 메시지 주제를 놓친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 되게 하기 전에 각자의 사람들마다 주어지는 그런 테스트가 있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무엇을 예수님이 제자를 제자화하는 일의 테스트 중에 하나예요.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 놓치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종합평가해보게 되면 텅 비어있는 인생이라.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글쎄 텅 비어있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어 졌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환자를 고쳐졌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자를 가르쳤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저것도 많이 했지만 마지막 평가는 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그렇죠? 말은 주의 일이지만 중심이 뭐죠? 자기 중심이에요. 그것도 밤 시간 있는 금을 내리라 라고 하면 또 이해가 돼요. 이 시간은 언제죠? 낮이요, 낮이지. 밤이 다 새졌으니까. 낮에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문가 수준으로 거의 말을 다 들어요. 그 말이 뭐죠? 자기 입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매설을 다 듣는다니까요. 그게 이제 헛똑똑이지. 모세,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에 주님은 이미 모든 걸 예배해 놓으시고 여리고를 돌아라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뭐하라? 돌기만 돌아라. 마치 아빠가 비행기 티켓 끊어줘서 유학 보낼 때 다 가라는 거예요. 가면 뭐죠? 이미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 카드 하나 줘요. 네가 쓰고 싶은 이 카드 하나 다 드렸다고. 정말로 그 집안의 배경이 기업가요, 자산가 같으면 그 조그만 그 카드 안에 어마어마한 액수 돈이 들어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얼마나 많은 혜택을 예비하고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린지 모른다니까. 요한복음 2장 보면 예수님 첫 이적이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예수님께서도 돌 항아리에 6개 되는 동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거라. 가득 채워. 그런 놀라운 것은 그거 뜨다가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우라. 여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토를 달겠죠. 아니 이건 허들의 물 아닙니까? 예수님 그건 허들의 물입니다. 다 자기 입장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몰라서 그러겠어요. 떠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의 모습 뭡니까? 떠다주는 게 자기 역할이에요. 떠다주는 역할. 그때 그걸 떠다가 연회장 갖다 주니까 그래 믿고 갖다 주었겠습니까? 그냥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요. 떠다주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 그걸 물 떠다준 하인은 그 사실을 다 보고 하니까 알더라고요. 언제 기적이지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주인 될 때 그때 기적을 이뤄요. 그 기적의 응답이 뭐냐?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라니까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뭔 얘기요? 하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체험된 베드로라 이 말, 언약 체험.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뭐죠? 베드로의 언약 체험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름과 함께 여러분의 나의 뭐가 언약 체험이 될 때 그때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뭡니까? 현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실제화되고 사실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 대한 결단, 순종,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에 의지했냐?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말씀이 의지입니까? 예수는 정말 창조주여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의 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이지 목수의 아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조금 배우면요, 배웠다는 것 때문에 밑에 사람들의 말을 안 듣잖아요. 지식이 너무 뛰어나면요, 무식한 자의 말을 청종 안 하잖아요. 굉장히 사업에 쏟아 놓아하고 있으면요, 이제 처음 거에 대한 것은 참고할 따름이지 안 듣잖아요. 그러나 말씀은요, 어느 누가 말씀해도 말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주일학교 고순정 장로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럼 고순정이라고 하는 여자와 수정과 상관없어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 말씀은 순정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로고스. 로고스를 뭐지요? 나의 깨달아지는 레마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
그런 점에서 말씀 전하는 자가 두리고 떨므로 뭐해야 되죠? 하나님이 인도자로, 전달자로 기도하고 인도를 잘 놓아야 되죠. 내 감정과 내 미숙성과 상관없이 뭐가 되도록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베드로가 6절 말씀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6절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힘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찔릴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낳게 된 거예요. 창세기 22장 보시면 아브라함을 우리 주님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달겠나 말이에요. 왜 응답이 더딜까? 자꾸 평생을 토를 달래 토. 이 좀 토 좀 안 달면 안 되겠나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감히 인간된 피조세계가요 창조주의 말씀 앞에 토를 달아요. 토를.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니라 주도 근원적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은 서시하겠는데 안타깝지만 말씀 성취 다 이루셔 난 다음에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어떻게 보면 최종 마지막 관문이라 볼 수 있지.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 동안 역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해요. 그것도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창세기 22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이거 참 쉬운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좋은 일인가요? 자식 죽이라는데. 주영이 지금 1박 2일 첫주가 오는데 노장로 얘기 듣고는 주영이 내일 밤에 잠 못 자겠네. 그 만나보니까 쟤는 잠 못 잤대. 7시 기상에 눈 뜨니까 뭐 5시고 눈 뜨니 6시고 막 이렇다면서. 그냥 군에 있다가 집에 처음 가서 이제 하루 예방하고 오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좋은 일이니까 밤에 잠을 설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지요? 자식을 바치라는 자식을. 일찍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근데 일찍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성경을 보니까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돼. 자식 죽는데 그 쪼갤 결의를 어디 있겠어요? 그걸 다 쪼갠 거예요, 아브라함. 참 성경에 정확하게 3절에 기록이 있다니까. 그리고 5절에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 개의 계정에는 우리가 이 말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예비하고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죠? 몸정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보니 순양이 준비되고 순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14절에 여호와 일이 축복. 아멘? 그거라니까. 토 안 닮으면 돼요, 토. 하나님 말씀에 토 잘 듣는 사람, 응답받지 못하는 특징이 뭐냐? 남 비난하는 데에도 토 잘 달아요. 인터넷에다가요, 막. 남 그한테 그걸 다 죽이고요, 죽이고. 7절에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2배에다가 채웠는데 그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다 감동받거든. 여기. 이번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이렇게 잘 풀어줬고 이런 경제에 축복받고 거의 수준이야. 육신의 수준이야. 그것도 없어져 버리면요. 또 요나같이 막 입티 나오고 이래요. 그 정도가 아니고 뭐란 말이죠. 8절에 베드로처럼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발견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자기는 조금 한 것밖에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정말 메시아가 맞거든.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이 많은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 가치가 못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진정한 사실을 발견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베드로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뭐죠? 사실적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주는 나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 (9절) (10절에) 베드로만 놀라운 게 아니고 그에 속한 모든 자들,
모든 사람, 심지어 자기 가족들조차도 고개 잡힌 것으로 인해 가지고 놀라웠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잡힌 것, 주어진 것, 어떤 경제의 어떤 넉넉함, 여기에 놀라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뭘 발견하기를 원하시냐, 우리 주님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음 장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변형한 산상에서 예수의 변형하신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여기 있는 거 조사오니 사람이 그래야 된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해놨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놨고 좀 뭔가 좀 여유로운 게 생겨져 버리면요. 그게 또 혼이 다 빠져버려요. 그때 또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뭐가 필요하느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한 도구에 불과하신 것이지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만. 교회, 여러분, 삶, 모든 미래의 중심이 뭐냐?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만. 세 번째, 이제후로는 베드로야,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세 번째 메시지를 주려고.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헬라 말로는 네가 사람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전도자가 될 것이다. 전도자. 사람 낚는 고기 낚는 것처럼 네가 이제 사람을 낚게 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래 만들어 주겠다. 너는 말아 팔로미 나만 따라오너라. 나만. 두 번째 10절의 말씀 맞죠? 무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수하지 말라.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 사람을 낚는 무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정한 거죠?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모세야 너는 발 앞에 서기만 해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소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소 1장 9절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주어진 게 뭐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어진 미션, 전도자, 사람 낚는 어부. 우리가 조그만 가게를 해도요, 이 속에서 나는 뭐다?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것이 전도의 의장이라고 봐야 돼요. 이 속에서 뭐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그만 풀빵을 품고 산다 할지라도 그게 조그만 풀빵 가게로만 생각하면요,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뭐다고요?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는 의장이라고 봐야 되죠. 남 밑에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다. 그러면 속상하죠. 그 모아본들 돈 얼마 됩니까? 당신 병원비도 안 될 바인데. 그러나 이 조그만 이 집이 세계복음화의 의장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전도자에 있는 가치 있는 눈으로 자기를 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늘 비교하니까 비교.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11절 보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뭐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그만큼 가치가 있냐? 가치가 있어요. 주님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소원은 딴 거 없어요. 생명 살리는 거. 구원 사역,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우리 주님의 최고 소원이에요. 그 소원, 그 관심이 통하냐 이 말이에요. 통하냐. 그런 모든 일도 뭐죠? 다 통하는 사람을 살아가요.
사람들이 이 말 실수들이 많죠. 나이 들면요, 말이 빨리 안 나와요. 다른 말이 나오고. 그러나, 암만 나이 들어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복음 전파에서는 분명히 돼요. 그래 영적 치매가 안 걸려요. 해가 점치 어떤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해갑. 그런데 갑자기 해갑 잔치 말이 안 떠오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육순, 60세를 육순 그러잖아요. 육순과 해갑을 합쳐가지고요. 육갑 잔치 잘 치렀습니까? 이래버립니다. 생각이 안 나니까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배가 많이 부른 임산부에게요. 산달이 언제십니까? 이래 물어야 될 텐데. 그게 갑자기 산달이라는 말에 생각 안 나가지고요. 만길이 언제예요? 교통사고로 나가지고요. 식물인간을 큰 고통당하는 지인에게 병문안을 갔는데 식물인간이라는 단어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아드님이 야채인간이 되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친구에게 야 얼마 전에 결혼한 그 선배 다음 달에 아기 낳는다 했더니 그 친구가 와 신호위반이네. 속도위반이지 속도위반. 생각이 잘 안 나니까.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버스에 탔는데 너무 추워. 히터 좀 틀어주세요. 이 말을 하다 생각이 나. 보일러 좀 틀어주세요. 이래. 그럴 수 있겠죠. 슈퍼마켓 갔는데요. 아이스크림 슬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게 생각 안 나. 아줌마 망설임 주세요. 이래. 은행 통장을 이제 재발급 받아야 되잖아요. 재발급 받으러 왔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은행원에게. 이거 재개발 좀 해주세요. 집사람 주은이를 갖다가 부산 일신병을 애를 낳는데, 일신병 가면 이제 이래 사람들이 몇 명씩 있잖아요. 5, 6명. 산모들이 이제 지금, 애들 낳아가지고 지금 이제 제왕절개한 분도 계시고, 막 그냥 한 분도 있고 했지만, 다 있는 거예요. 힘들지, 그 시간에. 그 병원 있는 시간 있어봤자 뭐 일주일 이내인데 다들. 어떤 이제 시골에 이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며느라이가 아이를 하나 뭐. 그럼 이런저런 말 하다가 그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 이 며느라이가 양수가 터지다 이렇게 양수기가 터져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있는 그 병실에 아파 좀 죽겠는데 막 양수 터져서 이래 막 급히 데려다니 양수기가 터져가지고 막 저 웃다가 막 난리 났다는 말 들었는데. 우리가 참 이 생각 밖에 참 말들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금년에 3가지 건물은 분명히 된 3가지 건물. 그 첫째 건물이 뭐냐? 말씀 포럼이에요. 말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덜 떠 있지 말고 말아 차분하게 나에게 오늘 주어진 메시지. 말씀에 대한 포럼을 말씀 붙잡으면요. 어떤 기도 응답이니까 전도에 대한 거 보입니다. 올해 내려야 될 3가지 건물. 그 메시지 속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내라는 거예요. 2번째 건물은 뭐냐? 기도자를 만들었는데 소통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올해는 기도자들끼리 소통케 하는 그런 통신망이 구축되도록. 영적 정전은요, 영적 최고의 비상상태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정전되면 안 돼요. 각 기도자들끼리 소통이 되도록 올해 한 해 동안에. 카톡을 하나 개설하든지 없으면 사주든지 이래서요. 전체가 영적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밤 9시, 밤 10시 적절한 시간에 카톡에서 만나든지 어떻든 방법으로든 간에 전화를 하든지 직접 그 집에 가든지 기도자끼리 소통이 되도록. 그리고 300명 전도 명단. 영접시키라 하면 부담되겠죠. 명단이란 말에도 한번 기록해봐라. 올해 명단만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줄 건 전달할 건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 300명을 명단만이라도 적어봐라. 명단만이라도.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예수님은 300명 정도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을 말씀했어요. 수에 제한 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한 양심 뭐죠? 300명. 제대로 된 사람은 자기 주변에 고객들 하는 사람 더 많겠지만 최소한 인생을 40 살은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 이름요. 몰라서 그렇지 2,000명 정도는 다 알고 있다. 2,000명. 한번 여러분 이름 한번 적어라. 최소한. 성령 충만 받으면 땅까지 이르러 말이라 내 정인 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올해 사무엘의 언약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고 베드로의 언약 체험이 주여 나의 체험이 되어서 주어지는 그 그물에 있는 경제에 대한 수확이나 어떤 그것이 응답을 올 것이 아니고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전도자로서의 세계보험으로서의 참된 영적인 체험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참된 세 가지 그물 내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고 확인된 응답이 지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언약 체험이 우리의 언약 체험이 되고 그의 누림이 우리의 누림이 되며 이제후로 네가 사람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전도자 인생으로 인생을 새로 바라보고 새로 영적으로 재해석하며 하나님을 귀하게 서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